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온 부분 어딜까요?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로 13절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노래를 이제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의 문맥을 잘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먼 산을 먼저 보고 가까이 있는 나무와 열매들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구도를 보고 큰 먼 구도를 본 다음에 초림과 재림, 교리적인 것들, 역사적인 것들, 큰 구도를 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빨리 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노래의 큰 구도를 보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노래 2장 8절로 13절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간난이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아멘. 11절 말씀대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데 바로 지금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때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이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이렇게 주의 첫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풍요를 허락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희생을 통하여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해주시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땅에서 통치하심과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관장하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 제목은 나의 사랑아 여기를 떠나자. 나의 사랑아 여기를 떠나자. 10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랬죠? 또 13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대로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해서 축약해서 나의 사랑아 여기를 떠나자. 참으로 아름다운 시적인 그런 문구들이 너무나 많죠. 벌써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이미 봄은 왔고요. 햇살이 이제 따갑기까지 합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우리는 계절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옷들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련이 피고 또 지니까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지니까 철쭉꽃이 피고 이제 곧 6월에 장미가 또 피겠죠. 또 5월에 꽃들 계절마다 꽃 하나가 지면 다른 꽃을 피게 해주시고 동시에 쫙 피지 않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꽃들이 만발하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꽃이 지면 이제 실록이 우거집니다. 만물이 소성하는 봄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세월호의 유가족들은 봄이 아픈 봄이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모두는 봄을 좋아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여러모로 보나 남부를 데가 없이 외모를 갖고 왔습니다. 가진 것도 있었고, 근데 이 여자에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한 가지 컴플렉스는 외모이지만 자신에게는 눈썹이 없었다는 사실. 눈썹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눈썹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라도 눈썹이 지려지면 들킬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둘은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남자도 여자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주었고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늘 눈썹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잘 때 먼저 자라게 해놓고 나중에 지우고, 그리고 늘 자신의 눈썹이 비밀이 들킬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따뜻하지만 한 남편의 눈길이 정말 눈썹이 없는 사람을 알 때는 경멸의 눈초리, 또 속았다는 눈초리로 혹시 보지 않을까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닥쳤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 회사들이 다 망해서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 망하게 되었는데, 둘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이제 먹고 살라니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시작한 것은 연탄 배달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앞에서 연탄 미약가를 끌고 수레를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고 열심히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처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이렇게 불었던 오후였어요.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미약가의 연탄재가 계속 날아오니까 여자의 얼굴이 시커멓게 묻은 것입니다. 맵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여자는 닦아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싹 닦아내면 같이 자신의 눈썹까지 닦아질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안간힘을 쓸 때 갑자기 남편이 걸음을 못 추더니 뒤로 와서 수건을 꺼내어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닦아줄 때 아내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닦을 때 눈썹 부분만 빼고 다 닦아주는 것이에요. 눈물을 다 닦아주고 눈썹만 빼고 다 닦아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아내가 눈썹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당신 눈썹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남편이죠.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수치와 비밀을 얼마나 그걸 배려하고 또 아끼고 사랑했을까. 만약에 남편이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상대방이 무안해야 할까. 그것까지 다 고려한 것이죠.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도요, 상대방의 그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일단은 넘어가 주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배려와 사랑이죠.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부간에도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에서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주님 관계는 항상 뭡니까? 우리는 의리고 주님은 항상 갑이죠. 주님은 모든 걸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흠을 일일이 들추지 않으셔요. 자신의 보혈로 다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꽃다운 순정과 순수함을 지닌 10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름다운 20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입지를 견고히 하는 인정받는 정말 커리 오면 30대, 아니면 인생의 연륜과 중함으로 있는 중년의 40, 50대.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가장 미모를 겸비한 20대도 좋을 때고요. 인생의 연륜과 중함을 가지고 있는 40대, 50대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여러분 아름다울 때예요. 저는 그게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형제는 지금이 가장 여러분이 멋있을 때예요. 10년이 젊었어도 그런 말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설레고 아름다운 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혼을 앞둔 때이죠. 결혼을 앞둔 정말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처녀의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와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설렘이 있었고, 기대와 행복감, 앞으로의 장밋빛 계획들, 그 누구보다도 부러운 것이 없는 때가 바로 결혼식을 앞둔 바로 처녀의 한 아가씨일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 이름을 부르실 그날이 가까웠어요. 바로 지금 이 시점, 2000년 교회사에서 그 어떤 교회 시대보다도 이 라오디게인들의 시대, 바로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설레는 때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설레는 때예요. 온갖 고난과 역경과 주님을 위해 당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눈 녹듯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주님도 이제 기다리시면서 그날을 잡을 것입니다. 자, 그 소중한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가 방금 봉독해 올린 오늘 본문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라.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바울은 자신의 노래와 찬양, 음악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지요. 노래 중에 노래는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노래, 주님을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사랑을 빼고 어떻게 노래가 가능하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3000편의 잠언을 기록했다 했어요. 1005편의 이 노래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은 아주 한 부분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부분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 노래는 전도서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했던 인생 무상에 관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10장에서 솔로몬의 7위 기간 중에 가장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진실함 가운데서 선정을 베풀었을 때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때 잠언도 함께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은 우상 숭배로 배교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 신들을 섬겼었어요. 그의 정말 순수하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신실함을 완전히 다 팔아버리고 그는 마지막 배교의 길을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길을 가고 나니까 이것은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마감한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살리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너희가 육신을 통하여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다가 다 갔지요.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지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노래이죠. 저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2장 10절부터 이렇게 13절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솔로몬의 노래를 여러분 이해하실 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노래를 이해하려면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솔로몬 왕과 실제적 솔로몬과 술렘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술렘 여인은 함족 이방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들 사랑하고 애절하고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할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솔로몬 노래에서 솔로몬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님께 바로 섰을 때이기 때문에 말년에 배교를 치달았을 때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지만 솔로몬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술렘 여인 함족의 아내, 그러니까 이방인 아내를 얻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방인 아내를 바로 저와 여러분 얻었습니다. 술렘 여인은 교회인 신부를 예표하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리적인 측면까지만 봤고 문자적인 서로의 솔로몬 왕과 술렘 여인의 사랑만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1장부터 4장까지만 봐도 돼요. 그런데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 것인가?
5장, 6장, 7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앞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에 그 관계가 있어요.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른 역경과 가진 시험이 있다고 분명히 오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 소원해 줄 수가 있고 주님께 등한시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솔로몬의 노래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자매와 관계, 형제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질 때에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영적인 부분을 같이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는 크게 세 부분이에요. 1장부터 4장은 서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5장은 사랑의 관계가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다시 6장, 7장, 8장은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슬렘 여인의 마음에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드라마들, 사랑에 관한 어떤 영화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지고지순한 사랑하고 열심히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냥 끝납니까? 그럼 누가 봐요? 재미없어요.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사랑이 깨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재밌다. 역시 긴장이 있다. 고조가 있다. 솔로몬의 노래는 마찬가지예요. 잔잔하게 사랑하다가도 그것이 사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다 다시 또 사랑이 회복되어서 관계가 설정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이 잠시 후면 떠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셋째 날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셨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현재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채로 우리에겐 죽음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했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혼인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신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자신의 몸을 잘 가꾸어야 되겠죠. 자신이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 어색한 만남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세상의 곁길로 주님을 외면했을 때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5월의 첫 주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겨울도 지나고 오늘 말씀처럼 봄이 왔고 비도 그쳐 사라졌고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라는 때, 바로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오늘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노래 세 부분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는 마스터를 하는 것이 나의 사랑아 일어나 떠나자. 그 음성이 오기까지는 첫 번째. 자, 주님께서 나의 사랑아 일어나 떠나자고 말할 때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신부는 혼인식 직전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결혼하기 전의 교제와 결혼한 이후의 교제는 사뭇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연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혼을 경멸하고 결혼을 싫어하고 가정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말에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연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신부가 될 처녀에게 있어서 신랑 될 사람과의 교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발레자로서 같이 살기 전에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결혼 다음에 사람이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결혼 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처녀는 신랑의 될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죠. 그리고 기억하고 평생이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을 간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자매에게 또 우리 보통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보통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렇죠.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이것이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참 잘했다 할 정도로 기도하고 숙고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가? 결정은 여자가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주 안에서 복종할게. 내가 복종할 대상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내는, 처녀는 내가 평생 내 지아비로 내가 섬기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부러졌어? 그럼 내가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라면 내가 당신을 내가 섬기겠다. 주님 안에서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순종의 대상을 누가 정하는가? 신부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할 대상을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죠? 여러분 복종하죠? 여러분이 정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희에게 복종하겠다고 그러는, 어떤 사람은 신천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문영선명이 죽으니까 문영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자신의 주로 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요. 자신이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대도 못 말려요. 여러분이 섬길 대상을 여러분이 정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서 우리 주님께 신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될 처녀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자, 솔로몬의 노래 1장을 잠깐 보시면 2절부터 4절 보십시오. 신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도로 이끌어 드렸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검어도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마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햇빛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훑혀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놓아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도다. 오 내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정오에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 먹이시며 어디에 쉬게 하시는지 내게 말하주소서. 어째여 내가 길을 벗어나 당신의 동료의 양떼들 곁으로 가는 한 마리처럼 되어야 하리까. 정말 여자가 남자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죠. 정말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그래서 이 고백이 1장부터 해서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술렘 여인이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이 술렘 여인에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계속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 8절부터 17절까지는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 내 염소새끼를 먹이라. 그렇게 해서 사랑의 고백을 남자가 합니다. 17절에도 보면 우리 집에 들보는 백향미요 우리의 젓갈은 전나무로다. 그래서 마무리 짓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2장 1절에서 보시면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에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했으니 내 이에 나붙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구의 문구입니까? 내 위에 나붙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너무나 아름다운 문구지요. 술렘 여인은 4장의 4절에서 보면 왕의 방으로 인도되어서 잠시 잠이 들었고 사랑하는 이 음성을 꿈속에선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사랑하는 신랑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시대에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지금 기다리는 듯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분이 내가 지금 꿈결이라도 보고 싶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핵심적인 말씀.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막 오는 그런 느낌이 보이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남녀 소설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를 어디에서 탁 청틈에서 싹 비스듬히 숨어가지고 빨리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배들개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구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마치 도둑처럼 마치 자석이 모래를 싹 훑으면 쇳가루만 붙듯이 주님은 자신의 교회에만 은밀히 우리를 계시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의 보석들은 모두 다 손사같이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때 공개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산업 본 앞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보석들을 데려갈 때는 마치 창사를 통해 등을 내보이듯이 창문을 들여다보며 은밀하게 우리를 다 부르실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만나러 공중으로 우리는 다 창문을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봄에 내보이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솔로몬 노래 2장에서 우린 11절에서 그리고 또 13절에서 휴거의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보러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의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렸도다 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휴거의 시점은 아마 봄일 것입니다. 자, 올 봄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내년 봄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봄철인 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나 올 봄이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올 봄이 될 수 있고 내년 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단정적으로 2015년이라고 하면은 그건 교회 하나 다른 거 세워야지 뭐. 사람들이 믿어버리면 잘못 골치 아프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점을 얘기할 때 특히 재림에 관한 시점을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죠. 바로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실록기 19장을 보면 율법은 유대 종교력으로 셋째 달에 주어지는데 이때는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5월달, 6월달이에요. 5월, 6월 사이입니다. 오순절 때 3,000명이 구원받았고 그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죠. 오순절날 그러니까 5월, 6월 정도 사이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그때 부르셔 거둘 가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휴거는 봄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림은 장막절과 함께 9월달, 10월달 사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거가 봄에 이루어지면 재림은 가을, 9월, 10월에 이루어지면 약 6개월의 갭이 생기죠. 그 갭은 저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 있는 것은 에스겔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설교 때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솔로몬의 노래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점은 봄철은 확실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봄이 되면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 나무를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해야지. 자, 떠나자. 이 더럽고 풍진 세상, 가라앉는 세상, 무엇 하나 희망이 없는 세상,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주님 없이 평화를 원하는 그 자들에게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오면 포도가 좋은 향기를 내고 봄이 오면 휴가가 임박한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꽃들이 만발하고 포도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의 지금 잎사귀가 계속 피어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6월달에 지나면 이제 포도송이가 열릴 수도 있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봄철인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오시는 건 확실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건 확신해요. 그럼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올 수 있고 시험이 닥칠 수 있고 여러분이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또 그러나 좋은 관계가 아니라 소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를 늘 원하세요. 늘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솔로몬 노래 2장 7절에 보시면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가 원하기까지는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져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사랑해도 여자가 거절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남자는 항상 여자의 사랑을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여자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여러분과의 교제를 원해요. 그렇죠? 항상 원하고 있어요. 문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문만 여러분 내리면 돼요. 열면 돼요. 성경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존중하고 있어요. 그가 원하기까지는 그가 원하기 전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원하기까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원하지는 않죠. 가끔씩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고 육신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주님과 정상적인 그 교제는요 신부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원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함부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강제로 여러분과 나와 교제하자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자발적인 발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보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탈레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내 머리카락은 길라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는
덜 깎인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내 뺨은 내 머리털에 안에서 석류 한쪽 같구나. 참으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신랑의 신부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가 도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사랑아 일어나 떠나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4장에서까지는 서로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인데 5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부의 유일한 자랑과 기대는 신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유일한 자랑과 기대가 신랑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원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예. 1절, 2절,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은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지금요. 다시 솔로몬은 지금 이 술렘 여인의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은 나의 비둘기야. 나의 더럽히지 않는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주는데 신부가 지금 게을러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신랑의 머리털은 밤이슬로 가득 차고 수고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신부는 모습이 무엇인가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자신의 육신에 만족하는 모습,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자신의 세상적인 모습,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태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신랑은 지금 밤이슬로 가득 차서 머리털레가 이렇게 밤이슬로 이렇게 젖고 있는데요. 신부는 문을 열어줘서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입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면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섬기면서 구령도 하고 영적 전쟁도 치르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뭐다 많이 일을 합니다. 여기저기 관여합니다. 하나님 사기에 관여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관계 설정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 지속적인 교제를 주님 원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라오디게인데 성도들에게 향하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열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제를 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게을러서 분망해서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피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게 문을 열어다오. 성경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은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했어요. 안 됩니다. 내 겉옷을 벗었어요. 어떻게 다시 입어야 됩니까? 나는 이미 발도 씻었어요. 어찌 나를 다시 더 더럽히리요.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밀치고 들어와서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7절에서 3장 5절에 같이 그가 원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이제 이 술렘 여인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러다가 교제가 깨지지 않을까. 딱 깨달은 것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바로 4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5절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났니 내 손에는 몰락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몰락이 문잡이에 떨어지는도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기다리다가 주님은 지금 잠깐 돌아선 거예요.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는 내게서 나의 노를 뺏어가도다.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피폐를 가지고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결국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났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하다오. 주님께서 부를 때는 내가 지금 겉옷을 벗었으니 나의 발이 더러웠으니 그렇게 팽이를 대가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지금 주님이 안 보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가버렸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랑은 다시 신부가 다시 신랑을 칭송합니다. 일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솔로몬 노래 1장에서 신랑을 칭송하는 그 부분을 다시 칭송하는 것입니다.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을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랴.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을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의 이같이 부탁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이 희고도 불거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타는 만화 까마귀처럼 검도다. 우리 주님은 유태인이시기 때문에 검은 머리죠. 이렇게 가끔씩 유럽인들의 로마 카톨릭 그림들이 보면 우리 주님의 그림 보통 야페 쪽 그러니까 미국 사람 유럽인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시에요. 유태인. 검은 머리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쉽게 알맞게 박혀있도다.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15절은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수리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되돌아온 여인의 고백입니다. 신부의 자랑은 늘 신랑이죠. 그렇죠?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변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나에게 항상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옳아요. 항상 정도를 걷고 옳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요. 항상 주님은 오르세요. 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사랑아 일어나 떠나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부는 정결하고 위엄있게 그날을 지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면 마지막 이 세 부분은 6장, 7장, 8장으로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위엄있는 모습으로 그날을 이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데이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만 이 솔로몬의 노래 6장 4절부터 6절 10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부터 6장 4절 10절 보시면 5장에서 신부가 신랑을 칭송했으니까 이번엔 신랑이 신부를 칭송하죠.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칭송하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6장 4절 보시면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군대처럼 위엄이 있어요. 러가 목사님이 아포칼립스 그런 신부의 모습은 정말 위엄이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하니 그 눈이 내게서 돌이켜다오. 너의 머리는 길르앗에서 나타난 염소대 같고 너의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가는 양떼 같으니 그 중에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아까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것처럼 제시되고 있죠. 자, 넘어가서 10절 보십시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위엄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13절에도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될 처녀는 자신의 몸가짐을 어느 때보다 정결하게 가꾸고 단정하고 위엄 있게 해야 합니다. 정조를 지키는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면서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이 종파 저 종파 이 성경 저 성경 하다가는 세월 다 보내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영국에서 오는 다음 달 6월 달에 세계 최고령 부부가 탄생할 전망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영국 남동부 이스트먼에 사는 조지 컵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102살이에요. 그리고 도린 럭키라는 할머니는 92살. 그래서 102세의 할아버지와 92세의 할머니가 6월 13일 날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커플이 되는 것이죠. 부부 나이가 합쳐서 195세. 합쳐서도 95세가 간다는데 합쳐서 195세.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커플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별도 하고 그다음은 다시 이제 재혼이겠죠. 세상에는 신부랄지라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신부랄지라도 젊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라도 신부가 될 수 있지만 신부라서 다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결한 아름다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올라가면 100살에 올라가든 50살에 올라가든 우리 10살에 올라가든 간에 주님의 33세 반의 모습으로 위엄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35세 이상이면 아주 굉장히 더 쫙 젊어지면서 가는 거죠.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평이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이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식에 정결한 생활포로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을 한번 보시죠.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화려한 웨딩 드레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주님께서 가치 있는 흰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닥치게 될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보시면 7, 8절 9절 보시죠. 기뻐하고 즐거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저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그렇죠? 이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의 신부가 될 사람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결혼식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 얼마나 기쁩니까?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 너무나 기뻐서 들러리 쓰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인공, 신랑,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쁜 모습이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더럽히지 않는 처녀의 모습과 전쟁에서 군대의 모습으로 계속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경된 성서로는 이런 솔로몬의 노래 한마디로 아가서라는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험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7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했어요. 주님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다다 했어요.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도 이제 구원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끔씩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노래가 문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문구들을 가지고 연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안다고 연애 편지를 여기서 뺏겼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육신적인 관능적인 사랑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이제 곧 휴거가 다가올 것입니다. 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랩처라는 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랩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라틴어에서 라삐레, 그래서 랩처라는 말 라틴에서 나왔죠. 데살로니가 4장에서 고린도서 14장에서 두 번이나 연극과 이 신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이상 나오고 주님께서 매 세 구절마다 재림을 얘기한다면 주님의 재림은 100%가 아니라 1000%, 10,000% 확실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배팅인 것입니다. 결코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의 사랑아 일어나 떠나자 하면 우리는 바로 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그렇죠? 개혁성경은, 개혁개정판은 모두 비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비밀입니까?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약 성도들을 자신의 신부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세상은 온통 평화를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화, 핵이 없는 평화, 그 어디를 봐도 진실한 화평은 없습니다. UN, EU,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티칸, 그 어느 나라의 국제회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세계의 평화를 공조한다는 일본 아베 총리 미국 의회에 가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고 헛소리만 일주일 동안 하고 왔어요. 역사를 직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베의 망언들을 분명히 듣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대단하신 분이세요. 내 팔처럼 한번 흔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인내가 대단하셔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계속했죠. 예, 그리고 사당이 잠깐 소원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노래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8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내가 너를 사가나 아래서 일으켰도다.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낳은 그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도다. 락커 목사님이 이 부분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잘 알 수 없는 아리송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분명히 여기서 8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6절 내 마음에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인장은 여러분 지워질 수 없는 거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러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했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죽음을 내어놓으셨어요.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스스로 거두시고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신부가 되었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이 술렘 여인의 고백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겠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8장 마지막 13, 14들이 이 바로 신부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 동산에 거하시는 당신이요, 동료들이 당신의 음성에 경청하나니 나로 그것을 듣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향기 나는 산들 위로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되소서. 서두르소서. 주님의 재림에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하셨죠? 속히 오리라. 서두르십시오. 나로 그것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바로 사랑이 회복된 신부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시죠? 성경의 마지막 고백과 기도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지 않다가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면 물론 그때도 올라가야 되지만 어머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지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부는 혼인식 직전까지 정말 우리의 주님께서 남는 기억에 남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은 신랑에서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부는 정결하고 위험 있게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자신이 값지어 사신 그 소유를 다시 찾으시고 구속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전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찬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빌보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우리도 그 몸같이 주님의 몸같이 변모되면 이 천년 왕국에서는 주님과 같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복된 소망이고 또 정결케 하는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대 또 주님의 기대가 늘 일치해서 정결하고 위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모두 다 발견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